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묘사할 때 자주 사용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그게 절망과 소외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주로 처음부터 실존주의 철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사용을 했는데, 점차적으로 이것이 대중화가 되어서 문학에도 예술에도 등장하는 중요한 주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이 시대는 분명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처럼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고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디지털 문화의 그 엄청난 능력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에게 편리함을 갖다주고 속도감을 느끼게 만들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점점 자기 삶에 대한 의미를 느끼지를 못하고 그저 따라가는 추종자의 자세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는 가운데 현실의 어두운 그림자가 그를 뒤덮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왜 이런 수고를 하는지에 대하여 사람들이 잘 모르고 간다는 겁니다. 대체로 어린아이 경우에는 철이 들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는지 몰라도 그들의 나이가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삶의 정체성과 방향성이 없는 것도 비극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만, 이런 세상에 살면서 나와 마음을 열고 서로 공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카톡에도 보면은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맨파워가 아주 뛰어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정말로 내가 내 마음을 열고 함께 내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과 고민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냐 물었을 때, 3사람, 5사람, 없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해 보여도 그 속에 우리 인간은 고독하고 외롭고 소통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가운데 벽을 실감하게 하는 커다란 일들이 자꾸 우리로 하여금 외로움으로 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은 현대인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시대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창조주 하나님의 품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을 때, 에덴 동산을 벗어난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교제를 원활하게 이루지 못하고 흔들려 가는 가운데 있을 때 그들도 절망과 소외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정상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로 그분과 교통하면서 그의 선한 사업에 동참하며 기쁨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하리만큼 이 절망과 소외감에서부터 벗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와 더불어 축복된 삶을 영위한다는 사실이에요. 먼저 믿은 우리가 그와 같은 비결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과 소외 속에 살고 있던 한 여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여인 앞에도 하나의 기적이 일어났고 뒤에도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양쪽 기적 사이 중간에 있는 바로 이 한 여인에 대한 얘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이 절망과 소외 속에 살고 있던 여인의 모습을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혈류증이라고 하는 당대에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소문난 의원들, 의사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좋은 약이 있다고들 얘기를 하니까 돈을 무수히 쏟아가면서 좋은 약을 복용을 해보았지만 백약이 무효했습니다.
도리어 이 병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점점 여인을 더 괴롭히는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돈은 거의 다 바닥이 났습니다. 문제는 그 가운데서도 곤칠 만한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여인을 절망으로 빠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병은 여인에게 있어서 이혼의 사유도 될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컸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사람들은 아마도 부정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을 낙인으로 찍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철저한 절망과 외로움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풀 수 없는 철학적인 질문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는지가 오늘 우리 모두의 관심사인 것입니다. 사실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우리들에게 삶의 의미와 더불어 삶의 무게를 알게끔 해주어서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쉽게 살 것이 아니라 항상 물음을 하게 하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답은 제공하지를 않았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이 철학의 성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인간의 풀 수 없는 문제만 던져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 성경이고 신학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항상 풀리지 않는 퀘션 마크에 매달려서 전전긍긍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이 답이로구나. 이것이 인생길이로구나.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서 그가 지니고 있는 절망과 외로움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만들 뿐만 아니라 축복의 삶으로 살아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우리의 길이 어떻게 열려지는지 하나님의 통로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만나면 만 가지 문제가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따라갑시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많은 사람을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할에 대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뽕나무 위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삭개오를 만나려고 뽕나무 앞으로 가신 거예요. 오늘 여기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서 그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줄로 믿고 떨리는 마음으로 손으로 주님께로 갔습니다만 사실은 그보다 주님이 이 여인에게로 더 가까이 다가오셨던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힘써서 주님께로 온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주님이 여러분에게로 다가가시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또한 구원을 받는 과정을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어떤 이는 육체적인 치유를 경험을 하고 어떤 이는 정신적인 질병에서부터 치유함을 받게 되고 어떤 이는 영적인 치유를 경험하는 이런 내용들이 사복음서 안에는 꽉 차 있습니다. 2000년 역사 이후로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로 2000년 동안 이 땅에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어져 가는 가운데서도 거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로 다가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그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붙들었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큰 문제가 눈 녹듯이 녹아났다는 사실입니다. 치유의 역사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성경 속에는 너무도 많아요. 그런데 그들을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역사가 다 일어났습니다. 본문의 여인은 무엇을 들었습니까? 27절에 보니까 이제까지 자신의 병을 고치는데 전혀 도움되지 않는 얘기만 들었습니다만 27절은 달랐습니다. 이것이 여인의 운명을 바꾸는 전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녀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노력을 다했지만 병을 고칠 길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미래가 캄캄했습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몰랐습니다. 병은 더 심해졌고 돈은 다 떨어졌고 자기를 품어줄 사람은 없고 마음 통할 사람도 없는 절벽에 놓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먹고 질병이 없다고 그분에게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마을로 오신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가을의 마지막 남은 잎새와 같은 최후의 희망과 같은 것이었어요. 이 여인에게는 이것이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우리는 우리 주변을 믿음의 눈으로 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변에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거든요. 혹시 이 여인처럼 살고 있는 사람은 우리 주위에 있는지 없는지, 내 친구들 가운데는 이 여인 같은 사람이 없는지, 그들에게 마지막 복된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가 사람의 운명과 인생을 바꾸는 나사렛 예수를 붙드는 그 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 여인에게 나사렛 예수께서 운명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절망과 소외 앞에서 헤매일 때 그들 앞으로 생명의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어느 시대든 간에. 누가복음 7장 말씀을 보면 항상 죽음의 절망과 생명의 희망이 부딪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누가복음 7장을 보게 되면은 일찍이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들 하나, 외아들을 데리고 살고 있던 이 과부 여인에게 기대를 걸었던 이 아이 하나가만 외동 아들이 야속하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었어요. 홀로 불행한 여인은 물론이고 온 동네 사람들도 슬픔에 잠겨서 이 죽은 아들을 북망상에 묻기 위해서 상녀를 메고 동네 바깥으로 나가는 날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같은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 길 맞은편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 길로 다가오십니다. 과부의 외아들을 상녀 메고 가는 사람과 생명과 희망을 가지고 오는 예수님이 마주쳐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부딪혔습니다. 예수님이 상녀를 메고 가는 사람들에게 누가복음 7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관에 손을 대시며, 그때 그 메고 가는 사람들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그랬더니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절망과 생명이 부딪히면 생명이 이깁니다. 어두움과 빛이 마주치게 되면 어두움은 물러가고 빛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불행과 절망이 예수님을 만나면 늘 이렇게 아름다운 역사가 어느 나라든 어느 곳에든 언제든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희망과 생명을 되찾았습니다. 죽었던 외아들이 살아났으니 이 과부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렇듯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의 몫이라는 것을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항상 위대한 것입니다. 절대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이 봄에 주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으라고 권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은 믿음으로 주님을 만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의 절망과 소외를 겪는 사람들에게로 점점 다가오실지라도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이 고질병인 혈류병이 나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의 옷까지만 만져도 내 몸의 병이 나을 것이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만진 여인이 있는가 하면 호기심으로 예수님이 온다고 하시니 어떻게 생겼는지, 오늘 뭐라고 하실지, 뭔 기적이 일어날지 구경꾼으로 대부분이 오늘 여기에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나 관심을 갖는 것 좋을는지 모르겠지만 신앙 안에서 그것은 빵점입니다. 간절한 마음과 소망으로 주님의 몸에 손을 대며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절박한 심령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세워쌌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가운데 이들은 분명 모여들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밀고 땡기고 하면서 주님의 옷을 만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주님의 옷을 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하시니 이게 말이 참 이상하잖아요. 이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고 땡기는데 주님의 옷에 손댄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그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 이렇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믿음의 만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만짐. 믿음으로 만지는 거와 밀고 땡기는 가운데 스쳐가는 것은 전혀 의미가 다르다, 이런 말씀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과 나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을 때에 그 믿는 사람과 내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웃이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결혼식을 했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그 부부는 둘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소중한 친구는 마음으로 정서적으로 하나가 되어 소통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의 그 믿음으로 손을 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는 순간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져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는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호기심 가득한 눈과 손길로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이 아닙니다. 절체절명의 결단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조금씩 예수님께로 다가섰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중들로 인하여 밀고 밀리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는 오직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고 그곳으로 점점 다가섰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알고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 많은 군중들 가운데 한 여인을 향하여 조금씩 다가섰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보면은 내가 주님을 만났던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오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주님이 나를 만나시려고 준비하셨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여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떨리는 손길로 주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주님의 능력과 연결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한 만짐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예배당에 떼를 지어 몰려오는 군중들은 많지만 오늘 주님을 만나야 되겠노라고 다짐을 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께로 점점 다가서는 교인들은 예배 속에서도 소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그 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손을 예수님께로 믿음으로 내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발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조금씩 예수님께로 다가서야 됩니다. 평안을 향하여 가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께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향해야 됩니다. 놀러 가면 안 됩니다. 세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안 되지요. 거기에는 해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꼭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결심을 가지고 주님께로 가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답을 주십니다. 응답을 주십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인의 믿음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그에게 손길을 아시고 그 얼굴을 여러분들에게로 향하시게 될 겁니다. 어쨌든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나를 향하여 보시게끔 해야 돼요. 주님의 그 얼굴 눈동자가 나를 주시할 수 있도록 향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랬던 모나리자라고 하는 명품이 있습니다. 난 참 실망을 했던 것이 큰 줄 알았더니요. 아니 53, 77cm예요. 가로 세로. 가로가 53이고 세로가 77이에요. 작아요. 그런데요. 그 방에는 들어가는 입새부터 인산이인이에요. 다른 곳은 물 흘러가듯이 이 루브르 박물관에 명품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 루브르 그 전시되어져 있는 것보다도 창고에 있는 관리하고 있는 것이 10배가 더 많아요. 그 중에 골라가지고 조금씩 갈고 하지만 이 모나리자는 그대로 항상 두는 거예요. 그 방에. 다른 데는 그런 대로 줄을 서서 가면 보는데 거기는 한참 기다려야 되고 마침 그 방의 문을 안에 딱 들었으면 이유를 알게 돼요.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겁니다. 지금 제가 예를 들어 하시는 말씀은 주님의 눈동자가 나를 향하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 방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고 계속 머물고 있는 거예요. 문재명 장로님, 정범철 집사님, 고개를 드시오. 그 방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들어갈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 그림 속에 있는 주인공이, 이 그림의 특징이 내가 오른쪽에 서게 되면은 그 눈동자가 오른쪽으로 향하는 것 같고, 정면에 서게 되면 정면으로 보는 것만 같고, 왼쪽으로 가게 되면 왼쪽으로 그 얼굴 눈동자를 보는 것만 같다 이거예요. 즉시 현상이 일어나게 만들어 놨다는 사실이에요. 이 그림의 매력이 바로 그겁니다. 어떤 각도에서 보아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느낌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오른쪽에서 보면 왼쪽 구석에서 보든 오른쪽에서 보든 똑같아요.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과 같은 시선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이 발걸음을 옮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느 위치에 가든지 이 모나리자의 그 따뜻한 시선이 나를 바라보고 있으니 이 발걸음을 옮기지 못한다. 그래서 관광객들은 마치 살아있는 여인의 눈길이 자기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느껴져서 착각을 일으키면서 어디를 가든지 자꾸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동자가 여러분이 앉든지 서든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을 사랑스럽게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나리자의 시선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하여 바라보시게 하는 방법이 뭔가? 나를 바라보게 하시는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손을 내밀어 예수님을 만지는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이 내 영혼을, 내 가정을, 내 민족을 바라보게 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만지는 자에 대한 예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34절입니다. 주님은 그처럼 간절히 주님께로 다가와서 믿음의 손길로 주님 옷을 잡는 여인을 향하여 한 가지 호칭을 말씀을 했습니다. 뭐라고 불렀습니까? 따라, 다 같이 따라. 무슨 따라고 그랬습니까? (34절)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서 말씀하기를 따라라고 했는데요, 많은 사본에는 사랑하는 따라 이렇게 또 사본이 있다 이거예요. 어쨌거나 사랑하는 따라라고 했던지 그냥 따라라고 했던지 간에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여인에게 대한 호칭이 딸이에요. 이 얼마나 감격적인 부르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무거운 짐과 고통과 매임에서부터 따라라고 하는 호칭에 이 여인은 모든 것에서 리버티, 해방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이 여인은 병의 치유를 위해서만 믿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삶의 근원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은 주님과의 빼앗길 수 없는, 흔들릴 수 없는 관계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는 놀라운 경험이 이날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원문에는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이 말이 평안을 향하여 걸어가라 이 말이에요. 이게 훨씬 더 이해가 높아요.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말보다는 평안을 향해서 걸어가라 이 말입니다. 이제 내 인생은 새로워졌습니다. 약속의 새 땅으로 새로운 삶을 향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가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수많은 절망과 소외 속에서 갇혀있지 말고 이제는 우리도 평안을 향해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숨과 눈물을 가시고 악월의 문을 통과하고 평안의 문을 향하여 소망의 문으로 들어가려면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왜 기적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가? 너무 의학을 믿는 거예요. 병원의 의사를 믿고 약을 너무 믿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주님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떨어지니 기적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현대인들은 너무 부자예요. 웬만하면 이리저리 해가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아요. 의학으로도 물질로도 풀 수 없었던 이 문제를 평안의 길로 가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교회 와서 설교를 한 번 듣고 인생이 바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십 년을 믿어도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이 자리만 채워주고 가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목마른 심정으로 주님을 기대하며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했을 때 인생은 변화됩니다. 지금도 수없는 사람들과 편견의 장벽이 있더라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옷까지만 만져도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로 나가게 되면 주님은 언제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안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분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여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